네, 3월 12일 큐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의와 평강의 왕인 그는 족보도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입니다. 그는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11조를 받을 만큼 높습니다. 아멘. 네, 본문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11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제사장을 세우셨지만 그들은 받은 바 거룩한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의한 제사장들의 모습은 의와 평강의 왕이요 진정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이 땅의 대제사장과 다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에 의존합니다. 아멘. 의왕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은 누구를 연상시키나요? 예수님을 연상시키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고로 나도 불완전하고 항상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아브라함과 레위보다 높은 멜기세덱.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로 그려집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공경을 표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은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가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들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11조를 받는 레위 제사장들은 유한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네.
우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축복을 받은. 예.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님께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며 마땅히 드릴 감사는 무엇인가요? 제가 받은 은혜는 모든 것이죠. 마땅히 드릴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모든 것이죠. 오늘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께 경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음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이와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네, 묵상 에세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놀라운 사랑. 사람의 심장은 목마른 인생 서정호님의 글입니다. 사람의 심장은 1분에 평균 60에서 70회 정도 수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평균 약 10만 번 수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균 70년을 산다고 하면 심장은 자그마치 약 26억 번을 수축합니다. 또한 심장이 1시간 동안 내는 힘의 체중이 75kg인 사람을 3층짜리 건물 꼭대기로 올리는 힘과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심장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뛴다는 것입니다. 심장의 고장률은 역사상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초정밀 기계보다 낮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cm만 가까워져도 모든 생물이 타 죽고 1cm만 멀어져도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또 지구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기에 사계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기울지 않았더라면 적도 부근에서는 모든 생물이 다 타 죽었을 것이고 극지방에서는 너무 추워서 어떤 생물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과 지구를 비롯해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몇 줌의 흙덩이로 지어졌기에 숨결만 떨어지면 또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직접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결과입니다. 유한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평강을 누립니다. 아멘.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1cm만 태양이랑 가까워져도 타 죽고 1cm만 멀어져도 모두 얼어 죽는다는. 그만큼 저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건 사실 전 믿지 않고요.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